미국 중부 명문대 노스웨스턴 대학이 자랑하는 동문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밤 캠퍼스 인근 미시간호에서요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28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수영선수였던 스펜서는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800m 떨어진 침몰 현장을 16차례나 왕래하면서 헤엄쳐 가며 17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탈진에 쓰러진 뒤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일평생 휠체어를 타고 가는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17명의 생명을 구원했던 영웅 스펜서,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은 스펜서가 사망하기 1년 전 그의 나이 80세 생일을 맞았을 때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밤 이후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스펜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에게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를 표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거죠. 단 한 명도 자신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 헌신한 스펜서를 찾아오지 않았다. 괴테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비단 그의 상황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생명을 고쳐주신 것, 전적인 은혜이죠. 평생 오늘 본문에 보니 문둥병, 저주의 병이라 말합니다. 누구 하나 다가서지 못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과도 만날 수 없는 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의 병들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둥병 10명이 주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10사람 중 9사람은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고침받았기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 감사이죠. 내가 고침받고 나음받고 회복되어진 것 감사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이 진정한 감사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는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또한 감사의 내용이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와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것, 그것이 큰 감사의 첫 단계임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와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죠. 감사가 무엇인가요? 주신 분에게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받긴 받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신 분에게 다가서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임을 보게 됩니다. 주신 분에게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감사라는 거지요. 그러나 많은 것을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깨달음이 없을 때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가 어찌 진정 감사의 고백일까요? 깨닫는 은혜가 임할 때, 깨닫는 은혜의 진정성을 다해서 고백할 때 감사의 온전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믿음의 형제들에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 뭘까요? 감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감옥, 여러분 절대 감사가 없는 곳이잖아요. 감사라는 곳이 없는 곳, 환경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을 주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했던 단어가 바로 감사, 감사, 감사하세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감사하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이죠.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 감옥 안에 주신 것이 은혜가 있기에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던 감사. 여러분,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운동장에서요,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를 듣고 있는데 잠깐 쓰러졌습니다. 당황된 선생님이요, 911, 911,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했어요. 아이는 잠시 빈혈로 쓰러졌는데요, 실제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는가 선생님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이 아이를 싣고 갔습니다. 실려가서 다양한 검사를 하고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요, 자기 집으로, 그 부모 앞으로요, 자기 앞 수표가 딱 왔습니다. 이 책이죠, 이 책. 그러니까 빌이라는 이 책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받을 돈이에요. 오히려 검사를 냈으니 지불해야 할 돈이 아니라 자기 앞 수표가 딱 온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을 보니까 4,500불, 약 500만 원이 딱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이를 건강하게 또 검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신 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 무려 4,500불이 왔다는 그 자체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마쳐서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 아이 자체가 아무 일도 없는데도 4,500불이 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요, 한 아이가 4,500불,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3명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 플러스 한 아이 플러스, 이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3명의 아이를 보니 이미 4,500불, 500만 원 받은 이상으로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가요. 여러분, 아이가 쓰러졌는데 돈을 받게 된 것도 감사지만 그 전에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주신 것을 감사했고,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숨 쉬어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들을, 또 다른 아이들,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날 아이와 가족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 아이에게 호흡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호흡을 붙들고 있구나 깨달은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걸 알게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죠. 병원에 가보세요. 응급실에 가보세요. 생명을 다툽니다. 생명을 다퉈요.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호흡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구나라고 기억된다면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지난 과거 잃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죠. 잃어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조금만 무너지거나 건강에 대해서 조금만 아파 보면 건강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겠죠. 때로는 자녀가 아픕니다. 코로나나 아니면 감기만 걸려도요, 이 아이가 그냥 감기에서 뚝딱 낫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잃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주신 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보니,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보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엎드렸다는 것은 살해했다는 겁니다. 나의 문둥이 연약함이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마음도 상하고 육체적인 질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리를 두고 있으니 마음의 상처, 이 스크래치가 매일같이 쌓였으니 얼마나 아파할까요? 그런데요,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 그래서요, 엎드려 살해한다는 말을 합니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살해하다는 말이요, 유카리오스테스입니다. 쉽게 풀어보면요, 베풀어 주신 은총을 깨닫고 그 받은 것을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한 언어예요. 그러니 이 문득병 환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유일한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게 바로 엎드려 감사했다. 여러분, 9명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라 말합니다. 그리고 유카리오테스, 전적인 주신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감사했다. 여러분, 20년 동안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던 51세 되신 남자분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51살에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결혼했습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싱크대에서 머리를 쪘어요. 그리고 찌고 이 아이의 머리가 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내심 안정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날부터요, 첫 딸아이가요, 밤부터 계속 점점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대화가 어눌해졌습니다. 이후에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정신지체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가 태중에서 커가는데 무슨 진단이 나왔냐면요, 이 아내가 아이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임신했고, 이 아내가 어릴 적에 아가씨 때, 학생 때요, 뇌종양이 왔는데 이 뇌종양이 다시 재발했던 거예요. 아이를 살릴 것인가 아내를 살릴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데 아내가 아이를 살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수술하는 동안에 과다출혈로 4년 동안 투병생하다가 아내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어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딱 한 가지만 부탁했단 말입니다. 두 아이 잘 좀 키워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들 잘 좀 키워주세요. 남편이 결단을 했답니다. 두 아이를 잘 키워야지 결심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분이 쓰러진 거예요. 종합검진을 몇 개월 동안 해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위암, 말기가 판정됐어요.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첫째 아이는 정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걸으면 길으면 3개월 사형 선고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당신의 몸도 성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라, 일하랴, 그런 위암이 왔던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그날 그 집사님이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갈지 모르는데 내 육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또 한 가지는 추운 겨울에 새벽바람 칼날처럼 다가올 때마다 아직 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으니 감사요. 내 심장이 박동이 치면서 소리를 내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요.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암 진행이 멈췄답니다. 그분의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왔고 자신에게 암이 다가왔을 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두시고 오늘도 심장이 뛰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두 번째 증상이 있다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한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봤을까요? 너무나 기뻤죠. 감사했죠. 9명은 보이지도 않는데 유독 한 사람을 향해서 두드러지다, 긍휼함을 갖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 역시 두드러지게 보겠는 거예요.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살해했습니다. 유카리오테스, 주님의 눈에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분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주신 분은 긍휼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두드러지게 바라봅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라보았다, 보았다, 두드러지게 다가섰다 말합니다. 불평은 오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때에는 더러운 파리들이 자꾸 모이게 되겠죠.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자꾸 더러운 것들이 안에 밀려오고 차고 넘치게 되고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지 못합니다. 감사는 어떨까요? 향기로운 향기가 바라게 되죠. 나비와 벌꿀들로 모이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경험이 되기도 하죠. 감사하다 표현할 때 감사하면 그 사람이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두드러진 성도, 주님 보시기에 두드러진 성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총각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어 울산을 가보세요. 저는 전주인데요, 목사님께서 울산을 가보라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라면 굽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 3시간 반 정도, 3시간 넘어서 운전하여 울산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아가씨가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 멀리 찾아왔다고 감사 인사를 꾹뻑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가보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이라 갔습니다. 울산을 가라는 겁니다. 그날도 그 아가씨가 감사의 인사를 하고요, 식사를 사주는 겁니다. 대체 처음 만났고 두 번째 만났는데도 식사비를 내고 차값을 내는 거였습니다. 비단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식사를 제공하거나 차값을 내는 게 그런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해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전주에 있는데 그 아가씨의 얼굴이 아른아른 거립니다. 자꾸 생각났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식사할 때마다 식사비를 내고 차값을 내고 그냥 내보내지 보내지 않고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날부터인가요, 그 자매가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이었던 내가 그렇게 많은 자매 중에 유독 그 자매만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 여자가 저하고 살고 있습니다. 총각이 많은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고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했더니 예수님의 눈에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른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엎드려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한 사람에게 다가서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지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받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도요, 구한 것은 받았는데 응답이에요. 그런데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아니했는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주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감사하다고 그 주신 분에게 다가서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더니 우리에게 구한 것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다. 무엇일까요?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그런 거죠. 주신 이에게 감사했더니 두드러지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한 강도 얼마나 간절히 구했을까요? 그러나 또 다른 한 강도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라는 표현은 실제 백성들을 죽이거나 생명을 앗아가거나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매달린다는 것은 최악의 범죄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을 만도 합니다. 큰 죄를 졌으니요. 그런데 한 강도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지난 과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지만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두드러지게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도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스펙, 우리의 전적인 재물과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은혜, 우리를 풀싸겨 달라고 기도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전세기 육지가 4분의 1 정도 사막화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사막에서 벌어오는 황사현상이 지금 유난히 계속되고 있죠. 저희가 10년 전, 아니 최근에만 해도요, 몇 년 전만 해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매일같이 황사현상을 보게 되죠. 몽골 지역과 중국이 사막화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막화가 된다는 것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유는 공해가 너무 심해서요. 이 공해가 이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수증기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수증기가 올라가고 싶은데 이 황사론에서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가 내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황사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두드러지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데 감사라는 수증기가 올라가긴 가는데 어때요? 그런 고백도 없겠지만요, 보세요. 감사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데 어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리길 원할까요? 끊임없이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야 하는데 어때요? 감사의 기쁨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먹구름이 형성하도록 공해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막혀 있어서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황사에서 막힌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황폐해지고 있습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서 은혜 담비가 내려가는데 강팍해지고 갈급해지고 갈라진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얘기할 때 있죠. 금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십자가는 저주간이에요. 황사로 눌리고 닫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거치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황막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두시는 은혜의 선물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사로 말미암아 가려진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거쳐지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은혜의 사건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주신 분께 나아가서 고백되어질 때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